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가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38장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아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득신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일주일도 지키고 보호하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지난 시간들 마음으로 또 입으로 지었던 죄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삶이 고단하고 외로울 때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놓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받는 일들이 내 욕심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평과 불만을 얘기할 시간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으나 언제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어두운 터널을 가는 중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빛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방황하고 힘든 이들이 찾아와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위로받는 모든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주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신성민 목사님을 축복하사 주여. 말씀에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8월이 시작했습니다. 8월 1일인데 이번 8월 달 월삭 기도회는 오늘 주일이라서 내일 8월 2일입니다. 내일 오전 5시입니다. 새벽 5시에 월삭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또 페이스북 라이브로 동시에 예배를 진행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또 기도함으로 우리 새 달 또 8월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또 하나님 지나간 7월의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양한 많은 일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많은 이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낙심하게 하고 낙담케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 가운데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양함의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곁에 지키고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또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든든한 오른손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부여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못남이, 어리석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려 했고 사람을 의지하려 했고 사람의 이야기 말들 속에 우리의 귀를 쫑긋이 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만을 부여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올려질 수 있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황과 저들의 형편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간구하는 부르짖음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여 새롭게 시작한 8월에는 더욱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해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또 남성이라면 18세 이상이면 서서히 모든 청년들에게 심적 부담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의 의무죠. 병역의 의무의 대상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즉 군대 갈 나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씁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나의 조국의 부름을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군대라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구성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할 때에 두 가지를 확실히 이 병사들은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는 나를 부른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를 누가 불렀냐. 나를 누가 불러서 바로 이곳에 군대 생활을 하게 하느냐. 부른 주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나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군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그냥 감당하구나. 그냥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한 18개월만 그냥 잘 버티자, 나가자.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병은 18개월이죠. 18개월 그냥 잘 한번 좀 버티자면 나가보자. 뭐 잘 채우고 나가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바로 나를 국가가 불렀다. 나의 조국이 불렀다라는 것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노라라는 것입니다. 국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의 위협으로부터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부름받아서 이 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이 확고히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든 바다든 아니면 하늘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병의 의무를 감당하는 그 장소는 다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나의 조국의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내가 지키겠노라는 이 확고한 신념, 특별히 투철한 이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군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우리도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똑같아요.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나를 누가 불렀냐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세워졌는데 누가 나를 불렀고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느냐, 이 부르심의 주체를 알아야 돼. 그럼 우리를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이 교회를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부르심의 주체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럼 왜 불러주셨나요? 부르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품어야 할 모습,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품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슨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겸손 우리가 모르는 말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다른 이를 좀 더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 겸손의 모습은 사실 성경 속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겸손이라는 이 덕목은 굉장히 높게 쳐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겸손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이렇게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일본 도쿄에서는 무엇이 열립니까? 올림픽이 개최되고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거기서 그 경기를 보면은 우리 선수들이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더 좋은 순위의 결과를 얻고 또 이왕 메달도 땄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선수를 비롯하여서 모든 전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순위, 좀 더 나은 기록, 좀 더
메달을 좀 따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수들이 올림픽을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올림픽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금 뭐 일본이 굉장히 덥다고도 하는데 그리고 코로나의 위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의 위협과 더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것이 더 값진 것 같아요. 더 좋은 기로 메달 이거보다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근데 이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선수들과 막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할 때는 정말 상대를 잡아먹을 듯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경기가 끝난 후에는 자기가 이기든 자기가 지든지 간에 상대를 향하여서 그 겸손의 표현을 하는 상대를 향하여서 목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향하여서 어떤 선수는 엄지척을 보입니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그 이번에 올림픽 경기도 보니까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지 인사를 할 때에도 이게 주먹박치기를 하더라고. 주먹으로 인사. 주먹도 그냥 가감하게 아니라는가 겸손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떤 선수들은 예전과 같이 경기 끝나자마자 뜨겁게 포옹을 하더라고요. 그냥 뜨겁게 포옹을 하더라고요. 뭐 거의 경기에 임한 사람들은 다 뭐 PCR 테스트는 기본이고 다 검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뜨겁게 포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하면서 끝난 후에 선수들이 상대 선수를 높이 세워주고 겸손한 모습을 볼 때에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니까 겸손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죄인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바로 겸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겸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겸손의 덕목 좋게 여기더라. 그래 우리도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님이 먼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부르심을 받은 자 겸손해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온유하라라고 말해요. 온유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프라우테스입니다. 근데 이것의 또 원어를 보니까 프라우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뜻을 보니까 친절함, 너그러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 속에 보면은 사실 굳이 헬라어 원어 얘기 안 할지라도 온유 떠올리면 참 그 온화함의 모습이 풍겨져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온유를 떠올릴 때에 연약하고 약한 모습 아닌가라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내가 강하지만 나에게 강한 힘이 있지만 강한 능력이 있지만 이것을 억제하고 이것을 자제하고 이것을 조절하여서 부드러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부드러움의 모습으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는 것은 내가 절대 연약하다, 약하다, 힘이 없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유의 모습은 무슨 온유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온유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들 나를 보면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해요. 오래 참음이란 말은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참 오래 참으셨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있습니다. 오래 참으셔서 왜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이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긍휼함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는다. 이것은 뭐 뜬금없이 너희들 오래 참아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셔서 긍휼함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된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 사랑만 하면 우리 예수님 빼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성도로서 행하여야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결론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너희들 이래야 돼. 이렇게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습,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습, 그러니 그 모습을 담고 행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유하시길 바라겠어요. 오래 참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당부하고 있느냐? 평안을 당부를 하고 있어요.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평안한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얘기 안 해도 우리는 다 원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이 평안함과 뭐 비슷한 말, 평화의 말, 평강의 말이 있는데 우리 다 그거 원하잖아요. 평화롭기를 원해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해요. 다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특히 코로나19라는 이 참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많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에 바로 이것 잃어버린 것 같아요. 평안 잃어버린 것 같아요. 평화로운 것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마음의 우리의 부분까지도 많이 피폐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평화, 평안이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꽁꽁 묶어놔야 돼. 나의 안에 이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꽁꽁 묶어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말, 평화, 화평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평안이란 말을 우리가 쓰게 되어지면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심적인 평화, 평안함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평안이라는,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조금 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평안이라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 에이로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말의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합하다,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정리해 보면은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평화롭다, 그냥 감정적으로 화평하다,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일치와 화합과 연합과 조화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지, 연합이 있어야지, 화합이 있어야지, 조화가 있어야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7일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깜짝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브리핑이냐 하면 남북한 통신 연락선이 다시 연결이 되어져서 재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원이 되므로 인해서 앞으로는 매일마다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남한과 북한이 정기적으로 계속 통화를 시도할 것이다. 통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신 연락선이 재개됨으로 인해서 이제 끊어졌던 개성공단과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를 틀 것이다 라는 아주 그냥 희망적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다시 연결이 되어지고 대화가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또 감사하고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끊기게 된 데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북한이 2020년 6월 16일에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처를 그냥 무단으로 폭파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폭파됨으로 인해서 남북한 통신 연락선 자연적으로 폐쇄가 되어버렸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이제 북한이 다시 화해의 손을, 제스처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 참 아픈 역사입니다. 벌써 70년이 넘었어요. 올해가 바로 71주년이 되어지는데, 이 휴전선을 두고 분단 국가로 온 이 대한민국, 벌써 70년이 넘고 이 시간이 지나도록 정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참 이 평화의 길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고 멀고 먼 길 같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같은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름 모를 먼 나라에 있는 어떤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나라가 북한. 참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맛보려면 우리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으로 서로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해법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반도의 평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평화를 회복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반도는 휴전선이 중간에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무기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보이지 않는 관계의 선을 긋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아주 날선 칼 한 자루를 들고 상대를 향하여서 그 칼을 겨누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도 이 평화, 이 평안을 회복돼야 되는 것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평안을 꽁꽁 묶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을 맬 수 있는 줄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을 하나 되게 연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약속하십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지키는 유일한, 꽁꽁 묶는 유일한 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 그 평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되어질 때 누리게 되어지는 무엇이느냐? 평안이다.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안에 가능하다고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꽁꽁 묶여질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을 지켜라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시 조금 전에 우리가 남북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워야 되기 때문에 평안이 넘쳐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 북한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 조국이 하나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관계들 속에서 혹이라도 어긋난 관계가 있습니까? 금이난 관계가 있습니까? 거리가 멀찍이 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휴전선 같은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나의 안에 칼을 품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칼을 대치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 관계를 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이 가지고 깨어지고 멀어진 이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나의 마음이 다시금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치와 화합 안에서 평안의 통로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성령님이에요. 바로 그 성령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한 소망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한 소망,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나의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나의 안에 구원의 한 소망을 품으면은 다른 지체들을, 다른 심령들을 보면서도 똑같은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심령이, 저 영혼이, 저 지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품으신 동일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너무나 많은 이적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뽑는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만 보더라도 정말 엄청나다. 어디에 저 오병이어를 갖고 수천 명을 먹이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놀라운데 그 현장에서, 그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정말 대단히 놀라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이 바다 건너서, 물 건너서 배를 타고까지 찾아와요. 너무나 놀라운 체험, 기적을 했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 계신 그 곳까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그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말씀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러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운 기적까지 이루니 정말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과 35절의 말씀인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어.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그 좀 생선 몇 조각 떡 몇 조각 먹고 너희들이 그것 갖고 그렇게 흥분하여서 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이것이 아니야. 바로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할 그 이유는 영원히 굶주리지 배고픔이 없는 그런 양식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 그것을 너희들이 바라야 되고 그것을 너희들이 나에게서 공급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다. 그것을 보고 따르라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이전에서 말씀해 보면 이와 또한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물 곁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여 샘물에서 떠갖고 물 그냥 한 바가지 두고 마시는 이런 물이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 물 마시면 또 목마르지 않냐. 근데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가? 영원한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생명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담고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평화, 그 평안, 화평 이거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평화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나의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였을 때 그 평화는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평화가 늘 간직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한 소망만을 품어야 되는데 무슨 소망이냐? 구원의 소망을 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니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평화와 평안과 화평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오직 한 소망만 품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신 아버지 우리를 잡아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본을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화평이 떠나지 않게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한 소망만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구원의 한 소망만을 품고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 오 하나님, 죄인된 우리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들을 그대로 우리가 담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평화와 평안과 화평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화평함의 끈을 든든히 묶어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화평함과 평안함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한 소망만 품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소망만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